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기 전에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늘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과 동행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면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아닌 내면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2022년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주님과 먼저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물질과 쾌락을 쫓는 게 아닌 믿음으로 중심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학업과 취업이 어렵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시기인 만큼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이다니엘 전사님을 통해 풍부한 말씀을 얻고 묵상하여 각자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그러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새해를 맞이해서 2022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와 또 성찬식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사부 청년부 예배에서 거의 몇 년 만에 베풀어진 이 성찬식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좀 처음처럼 어색했습니다.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언제 이 빵하고 포도주를 먹어야 될지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로 올 한 해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선창식의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 코로나19 이 지긋지긋한 단어와 함께한 지 어느덧 햇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처음 맞이했을 때 대학교 1학년이었던 친구들은 벌써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요. 또 교회학교에서는 초등학생이었던 친구가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들이 이 코로나19 가운데 지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튜브 콘텐츠와 함께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도 유튜브로 하고
또 우리의 그런 여가 생활도 유튜브로 하고 또 예배도 이렇게 유튜브로 드리고 유튜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인상적인 콘텐츠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오디지라는 그런 노래방 콘텐츠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유명한 가수, 지금 유명하진 않고 한 10년, 20년 전에 되게 유명했다가 지금은 활동이 뜸한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수들이 이제 노래방에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청소년들 앞에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자, 이 콘텐츠는 올라왔다 하면은 이제 기본 조회수 300만 회는 기본으로 넘기는 아주 핫한 콘텐츠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볼까요? 우선 그 노래방에 초대된 그 청소년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그런 가수들, 한 15년 전, 20년 전은 아주 뜨거웠던 그런 가수들이었습니다. 인기가 아주 절정이었던 가수들이었습니다. 뭐 부하걸도 있고 또 거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그 친구들이 막 대중문화를 접하고 가요를 듣기 이전에 활동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 1, 아저씨 1일 뿐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해 보이는 그냥 길 가다 그냥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아줌마 아저씨들이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와 그 가창력에 이 청소년들이 화들짝 놀라고 또 더 나아가서 감동하는 모습이 참 재미있기에 또 여지 마음에 우리에게 파장이 있기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의 힘은 사실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가수의 퍼포먼스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에 있어서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가수들은 어디서 공연을 합니까? 이렇게 마치 설교자가 많은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많은 관중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이제 그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하지요. 그런데 이 콘텐츠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수가 단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만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마치 그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저 가수가 나만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이 불러주는 그 노래 가사에 괜히 감동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답답한 가운데서도 노래 영상 하나로 위로를 얻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날 듯 하다가 계속 또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피로도도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진로를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주는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 매체를 통해서 나서기도 하고 어떤 나에게 정말 위안을 줄 만한 그런 책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어떤 취미생활로 위로를 찾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오디지 그런 콘텐츠처럼 그런 콘텐츠가 속된 말로 흥하는 이유도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맞아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축 처져 있는 그런 상황, 위로를 얻고 싶은 이런 상황, 답답한 이 상황. 그런데 이것은 비단 2020년대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전 500년대에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에도 이런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면서 무언가 위로를 갈망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채 낯선 곳에 끌려와 타향살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국이 멸망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채 그 타향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끌려와서 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그 바벨론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황무지들을 개간하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오래전 조상이었던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조상들보다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이 허락되기도 했고 몇몇 사람들은 이제 뭐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몇몇 사람들은 바벨론 궁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몇몇은 그렇게
정치계로 진출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통제된 조건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전국의 백성이라는 그런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영혼을 괴롭게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는 신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변 민족들의 비아냥거림과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뭐하냐, 그런 비아냥거림이 그들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답하고 무기력함을 느낀 지 2년 정도 넘었지만 이들은 70년 넘게 그러한 통제된 삶 속에서, 차별과 조롱 속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이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번에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오늘은 이 이사야 예언자가 외쳤던 그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자막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보통 예언서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1차적으로 어떤 예언자, 이를테면 뭐 이사야서니까 이사야, 또 에스겔이면 에스겔, 다니엘이면 다니엘, 호세아면 호세아, 이렇게 예언자 개인에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언자가 받아서 전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일반적인 그 예언의 구도로 구성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너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선 예언자를 지명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위로의 주체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언자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의 첫 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라고 주목하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걷어주시고요. 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의미하는 바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예언자나 설교자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어떻게 지목받은 특별히 세워진 사역자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전도사님이 하셔야죠, 목사님이 하셔야죠, 선교사님이 하셔야죠 하면서 우리는 그냥 뒤에 빠져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저는 강단에서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는 그런 포지션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명 말이지요. 자, 우리 모두 이러한 부르심에 동일하게 부름을 받은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해야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통제 속에 차별과 조롱을 받으면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주체로서 어떤 다른 사람을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야, 페르시아 민족, 너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 좀 위로해봐. 야, 너 저 아르메니아 민족, 너가 저 유다 백성들 위로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상처받은 민족, 이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들을 불러서 야, 너희가 너희 이웃들에게, 너희 동포들에게, 너희 스스로에게 이렇게 전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완전해야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돌보고 특별히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 자신이 완벽한 상태로 서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완전해야만, 내 마음에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내가 섬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공동체, 슬픔과 무기력에 빠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일어나서 서로를 위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유튜브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나 완벽해요. 나 외모도 완벽하고요. 나 모든 면에서 완벽해요. 이러신 분들 계십니까? 물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완전하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왜 이게 부족한지 모르는 게 늘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감정은 왜 이게 뭐가 났는지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 십상이고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약한지 상처를 늘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을 훌쩍 뛰어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또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차피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결핍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지요. 다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서로의 짐을 나눠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완벽해 보입니까? 네, 아니죠. 쟤는 왜 이렇게 빈틈이 있어 보이지? 그런 것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또 같은 동네 친구로서 학교 친구로서 생활하면서 이 친구의 장점도 알지만 이 친구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 빈틈 다 잘 압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특정한 교역자, 임원, 리더만을 위로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임원, 리더, 또 저 교육자를 비롯해서 모두가 어떻습니까? 빈틈이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도 우리를 위로자로, 서로 위로자가 되어줄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게 서로 연약함을 이해하는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가운데 위로자로 설 때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공동체로 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보광중앙교회 청년들,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좀 한 번 더 눈여겨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마무리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위로, 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로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토닥토닥 하는 그런
어깨를 두드리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토닥토닥거리는 그런 부모님의 이미지 아니면 친구의 이미지 그런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노래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 위로의 이미지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옥상 달빛의 노래죠. 수고했어 오늘도 틀렸네요. 네 죄송해요. 이거 내가 음정을 잘못 잡았네요. 좋은 노래를 망쳤습니다.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험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좀 유튜브에서 삭제하고 싶은데 진짜 어렵네요. 네. 아무튼 위로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위로를 이런 수고했어 오늘도와 같은 그런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자,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로 그것 또한 포함합니다. 토닥토닥거리는 것 그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좀 더 넓은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을 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하무, 안미. 자, 위로하라는 말이 나하무고요. 안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하무라는 그 히브리어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하무라는 단어는 단순히 부드러운 말을 해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하무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쁜 상황이 달라지도록 끼어들다, 개입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위로,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위로는 단순히 토닥거리고 좋은 말 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상황이 달라지도록 끼어들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2절에서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위로이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위로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세계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유다 백성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유다 백성의 예언자와 또 백성들이 서로 외쳐야 될 그 하나님의 위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 사함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로는 무조건 괜찮다, 무조건 평안하다 말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쟤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저래? 저 선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왜 저래? 믿는 사람이면서 왜 저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라는 말이 나오게끔 행동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는 하나님 안에서 모여있는 죄인들의 집합소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약간 오버해서 말하자면 유치장, 구치소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이 막 드러나고 그 가운데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죄인과 죄인들이 모여있으니 말이지요.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것이니 그냥 나의 이 모습 그대로 그냥 나 이렇게 있을란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 교회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일종의 재활 기관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지요. 자,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청년들이나 이제 좀 나이를 먹기 시작한 청년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우리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의 몸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BMI 수치가 얼마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나의 몸무게가 어떤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또 내 몸의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건강검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성장이 끝나고 이제 점점 노화 과정이 있구나.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구나. 그래, 이 몸 이미 버린 몸이니까, 망가진 몸이니까 그냥 이렇게 있을란다 하려고 건강검진 받는 것 아니죠. 건강검진 왜 받습니까? 진단받고 이제 고치려고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혼의 건강검진 센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건강검진은 어떤 그런 뭐 스캔을 한다든지 뭐 무슨 기계에 올라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성도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대끼는 가운데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서로 부대끼면서 나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 척했던 사람이지만 사실 괜찮지 않은 사람이며, 나는 정말 아주 젠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주 모난 사람이라는 것, 이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지 이제 구할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성숙해져 나가야 될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신 뜻, 그리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가운데 연약한 점을 발견해 나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연약한 부분을 조금씩 주님 안에서 다듬어져 나가면서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서 야, 너 이제 끝났어, 너에겐 다 희망이 없어, 끝내버리시고 정죄하고 심판해버리시는 그런 무서운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서로 전해야 될 위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 서로 잘 아는 가운데, 하지만 우리 서로에게 희망이 있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야 라고 서로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전해야 될 위로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위로, 토닥토닥하는 그런 위로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전해야 될 위로입니다.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참 날짜도 얄궂었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이제 재작년 늦가을부터 이제 암치료를 받으시던 저희 아버지 이두용 집사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마치 잠을 자다가 평안하게 아기가 계속 잠을 자는 것처럼 주무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잘 치료해오고 정기검사도 받았건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찾아왔었습니다.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시고 나중에는 서로 대화도 나누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쉽고 슬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빠져있을 겨를도 없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했지요. 경황이 없고 황망한 중에 정신없이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정리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의 위로였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는 중에도 기도해 주시고 문자로, 또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직접 장례식장에서 운구위원으로 함께 섬겨주시면서 위로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은 어려운 중에도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홀로 내던져진 것 같았었는데 홀로 내던져진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되돌아보니 말이지요. 극한 상황 속에서 저의 옆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의 가족들과 친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위로를 올 한 해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나는 나 스스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당황스러움 속에서 무력에 빠지고 또 그 가운데서 뭔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서 낭망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위로를 넘어서,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우심을 전하는 그런 위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서로에게 전하는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청년부 표어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이 말씀이 올해 우리 청년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 서로를 품어주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비록 완벽하게 완전해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온전하게 성숙되어져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록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송년주의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가운데 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선포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비록 나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위로하겠습니다. 나의 말로, 인간의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로 위로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써 위로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나쁜 것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올 한 해 우리 그래서 청년부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 말 위에
하나님, 코로나로 모이기 힘든 시국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주에 저희가 여기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도 많이 짓고 연약한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이런 저희를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물 중에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곳에만 온전하게 쓰여지게 해주세요. 또 지금 저희가 드리는 예물은 가진 것들 중에 일부일 뿐이지만 일상 속에서도 저희가 소유하는 것들 모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일 4부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유튜브 보강중학교의 TV에 검색해 주시고 댓글과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월 둘째 주일이자 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 주일이란 예수님이 동방박사를 만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경배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청년부가 됩시다. 다음 주 기도는 김무상 형제님이시고요. 봉헌은 윤석준 형제님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역 데스크는 김경재 소그룹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다니엘 전사님 아버지께서 이제 장례를 무사히 마치셨고요. 이따가 이제 집에 가실 때 떡 하나씩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16일 날 담임 목사님 유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3시 본당에서 드리게 될 거고요. 1월 생일자 분들 다음 주에 생일 파티가 있을 예정이니까 나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같이 나와서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모두 새 번역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번역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를 드리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저희가 저번에 20대 간담회 진행을 했는데 주보 간지에 보시면 20대 간담회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바로 김무상 형제 회계님께서 이제 그 비전 설명회를 해주실 건데요. 네, 나와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원단 대표로 나오게 됐고요. 저는 회계를 맡고 있는 김무상이라고 합니다. 방송실에서 PPT 띄워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어떻게 비전을 같이 나누고 공유를 할지를 PPT로 준비를 했는데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BGM 좀 틀어주세요. 피아노 쳐주실 수 있나요? 나왔다. 네. 올해 청년부 주제가 아까 그 본문 말씀처럼 이사야 말씀이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목자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구성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전도사님이 일단은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네, 사실 이제 설교 때 주된 논지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 말씀 우리가 올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이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좀 물론 올해 말씀 카드 뽑으셨으니까 그 말씀도 외우셔야겠지만 이 말씀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또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로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주제 말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런 그림이 되겠죠. 서로가 짐을 지라. 자, 보시면 앞에 사람을 뒤에 사람이 짐을 들어주고 또 뒤에 사람이 또 뒤에 사람이 짐을 들어주고 이렇게 되고 있죠. 이 그림의 모습이 바로 우리 청년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강중앙교회 올해 사역 목표는 5가지 이제 분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이것이 교회의 5대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5대 사명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 위로가 필요한 공동체 지체들과의 교제, 위로가 필요한 교회 안팎 이웃들을 위한 봉사, 위로가 필요한 이 땅을 향한 선교. 이것을 우리 올 한 해 청년부의 사역을 통해서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정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냥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일정이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불투명한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방역 상황에 따라서 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것, 코로나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배 그리고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에 우리가 힘쓰면서 또 예배에 힘쓰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제가 나눌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순서는 계속해서 우리 회계님께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오랫동안 섬겨주실 최태식 부장님이 이제 섬겨주실 건데요. 화장실 가셨나요?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음악을 깔고 인사말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대부분 뭐 얼굴을 좀 잘 아시겠죠. 제가 청년부 하기 전에 이제 중등부 부장 이제 교사를 할 때 아마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과 당시 이제 이청, 그래서 중고등부 와서 이렇게 보조교사 찬양으로 섬기셨던 분들이 시간을 훌쩍 다 이렇게 청년부로 올라와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컸네요. 예, 아무튼 뭐 대부분 여러분들과 이렇게 구면이다 보니까 서로 알아가는데 뭐 시간이 그렇게 소요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게 이제 가장 나이 많은 이태엽 형제인가? 예, 그보다 더 앞서 형제들도 많이 이렇게 자매들 청년부를 참 제가 이 교회를 2004년에 왔었는데 2004년부터 제가 청년부 이렇게 좀 이렇게 섬기는 역할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이제 오게 됐는데 아무튼 그간에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세대가 바뀌어갔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바꿔가면서 새롭게 여러분들과 잘 적응도 해야겠지만은 아무튼 앞서 해왔던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되고, 또 저는 뭐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또 전도사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이런 게 있다면 혹시 뭐 가능하다면 저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있는 직장과 또한 학업 속에서 어떻게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 그런 데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위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의 박수 한 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원단 소개가 있는데요. 얼굴은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나오셔가지고 얼굴 잠깐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 비추셔줄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로 홍선 회장님이 인사 말씀 한 번만.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2년단 청년부 회장단이고요. 네, 저희가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에게 노크해 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소그룹이 조금 개편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을 같아서 PPT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한 3가지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읽어보면 2030 소그룹을 개편을 할 거고요. 현재 소그룹은 연령대가 다양해서 공감 주제를 찾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령대로 소그룹을 편성해서 대화의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번째로는 간사의 섬김이 있을 거고요. 현실적으로 소그룹 리더가 전도사님이나 부장님과 독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30대 간사님이 각 한 명씩 세워질 거고요. 소그룹 리더의 얘기를 들어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가르침 받은 거를 소그룹 리더랑 공유를 하고 소그룹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거를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리더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소그룹 리더가 된다는 게 한 명이 한 10명 이상의 소그룹원의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대학교 생활도 하고 취업 준비, 직장 생활, 결혼 등 나의 신앙조차 이제 성장시키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부리더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3가지 변화를 가져보자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조직도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원단이 이제 새내기 그룹을 다음 달인 2월까지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새신자 그룹은 2명의 리더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그래서 리더나 이제 새신자 그룹 간사님들을 초청을 하고요. 이런 자세한 사항은 다음 모집 공고 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지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키워서 다음 주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비전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발표 수고해주신 우리 김무상 회계님께 다시 한번 우리 임원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폐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표의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떡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